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십니다. 주님께서 붙잡힘을 당하자 제자 베드로는 그 주님을 이제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61절과 6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통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도 나는 결코 도망하지 않고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아주 단호한 결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나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자신의 행적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이건 통곡할 일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가? 마태복음서에 보면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0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예수님은 지금 안뜰에서 붙잡혀 있고 베드로가 그 안뜰과 거리가 좀 먼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인 줄 압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한 비자, 권력을 가진 로마 군병도 아니고 허들의 일을 하는 하녀를 말합니다. 연약한 계집 아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부인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앞문까지 나갔다. 바깥들에서 앞문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비자가, 첫 번째 그 하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녀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첫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그냥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말하기를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건이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왜냐하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무능,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헛되고 거짓되고 가증된 모습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4절에서 찾아봅니다. 5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장 가깝게 있어야 할 제자가 여기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 멀리 그런 뜻입니다. 마크로덴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멀리서, 왜 멀리서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도 그런 화가 닥쳐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도망칠 궁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가까운 성도들끼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제를 단절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평소에는 간 쓸개까지 다 빼줄 것 같은데 막상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 문제 앞에서 서로 소원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소용돌이가 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인계받은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 제사장들의 무리와 백성들의 무리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셔요? 2,000규빗. 2,000규빗. 1규빗을 50cm로 크게 잡는다 그래도 2,000규빗이면 제사장들의 무리 언약궤와 백성들의 간격이 무려 1km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 나의 거리는 어떤 거리인가? 예수님이 오라고 외치면 외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인가?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할 거리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신앙의 거리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거리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록렌즈를 가지고 태양에 초점을 맞추면 먹지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점이라고 하는 거리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게 신앙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외치는 소리가 내 양심을, 내 마음을 두들겨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만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리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에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너무 많이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거 듣지 마라. 오직 주의 음성. 두 번째, 죄인들을 본받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예수 없이도 형통하고 예수 없이도 건강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의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베드로지만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을 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로마 군병에 의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연약한, 아무런 권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하녀의 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나는 안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주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거리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인내함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향해 말없이 걸어가실 때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 그렇게 열심히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모두 떠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과의 적당한 신앙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땅의 슬기를,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와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